여러분, 오늘은 이 코로나19로 세상이 정말 어려운 때 늘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가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그런데요, 우리 생각대로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순종했는데도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반드시 만사 형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도 환난과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도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가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환난이 있어요. 그 고난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가서 최후의 승리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 승리해요. 여러분, 환난 없이 만사형통의 승리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 약속의 땅, 기근,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하나님이 인도한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먹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갔는데 거기가 기근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처신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가만히 본문을 통해서 찾아내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거에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성경을 봐요. 10절이에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한마디로 기근이 왔으니까 대안을 찾아야 돼요.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살지?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 애굽으로 내려가 보자는 거예요. 왜?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가서 이 위기를 피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래, 이 참 머리 좋은 거 아닙니까? 머리가 참 좋은 거죠.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대안이 많은 사람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와도 우직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면 더 잘 돼요. 아멘이십니까? 재주가 많으면 이것저것 대안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5가지, 6가지, 7가지 가졌다고 하면 삶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서 집중이 어려워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10,000가지 재주를 가진 놈은 깨거리가 없다고. 오로지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대부분 은사를 1-2가지밖에 안 주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야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능력이 많고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이 잘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더 복을 받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 거야. 이 사람이 나중에 이겨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고 재주가 많아서 인생을 화려하게 삽니다. 오늘은 이것하고 내일은 저것하고 이러다가 죽을 때는 아무 열매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근데 인생을 소박하게 살아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거둔 인생, 성공한 인생이 많아요. 여러분, 유명해질 필요 없어요. 소박해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욕먹지 않는 삶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거기가 최고의 자리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무 끝에 가면 열매도 없고 욕만 먹어. 주님이 명하신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서 최선을 다할 때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이성적인 생각으로 결정하면 끝에 가보면 불완전합니다. 말씀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면 결국에는 말씀대로 산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고요. 그 길은 환난이 있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신앙으로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성의 결정은 눈에 보일 때는 온전해 보이지만 불완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서 판단한 것은 한 가지 문제는 해결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일어나게 만들어요. 본문의 흉년의 문제, 기근의 문제가 생기자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면 먹을 게 있다. 거기 가서 쉬다가 오자. 얼마나 훌륭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생각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요, 자기 생각으로 식량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필요밖에 생각하지 않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식량 문제는 해결됐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아내의 문제예요.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생명이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먹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고, 아내를 빼앗길 위기가 되고 가정이 파산될 위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다가 사람 머리 굴리다가 하나님이 가라는 데 있지 않고 딴 생각하다가 여러분 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혹 때리다가 혹 한 개를 더 붙인 꼴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우리 인생에도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하려고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그냥 조용히 있을 걸. 근데 그게 저질러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코로나 문제로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굉장히 이뻤던가 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여보, 자네, 내가 애굽으로 가면 자네가 너무 이뻐서 나는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기왕에 그럴 바에는 아내라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봐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니까 첫째,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걸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문제를 잘 되게 하겠지만 불순종하면 문제가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뺐을 때 신앙의 길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되었으면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는 순간 계속 고집피지 말고 자존심 때문에 계속 하지 말고 신앙길로 안 갔으면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늦을수록 더 어려워요. 회개도 더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변질되고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완전하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나안에 머물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먹을거리를 어떤
방법으로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 생각을 하고 비신앙적인 행동을 했을 때 힘이 들었다는 거죠. 이제 믿음의 사람은 이런 각오를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가 욕을 먹어도 좋다, 손해를 봐도 좋다, 넘어져도 말씀을 붙들고 살고 내가 욕을 먹어도 말씀대로 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은 끝에 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고 실패했어도 다시 하나님이 세워서 성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행동했어요. 대안을 찾았어요. 가장 인생에서 어려운 시대에 안전한 길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기도하고 응답받는 길, 믿음의 길, 이런 어려울 때 신앙의 길로 가면 반드시 끝이 좋아져요. 여러분 다 그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풀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자신이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문제가 풀렸어요. 우리도 우리 삶의 문제는 내가 노력하지만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오늘 12장 1절에서 10절 2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가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거나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가나안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예배도 잊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도하는 일도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이렇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고 불순종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다윗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도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지요. 위기에 빠졌을 때. 그러나 함께하고 개입하고 건져주고 살려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적의 역사는 기도해야 와요. 아멘. 지켜줘요.
여러분 성도들이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버리시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안 버린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살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보호해줘요. 생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나는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나를 안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문제에 개입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내도 빼앗기지 않고 이 애굽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잠깐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하나님이 내렸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지려고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없었으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훨씬 많이 더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힘을 돕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 안 해도 버리고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려움을 당할 때 건져주고 책임지세요. 그러나 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지 간증거리가 있도록 큰 기적과 이적은 기도할 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성도를 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재능을 보고 겁내지 않습니다. 능력에 놀라지 않습니다. 학벌에 놀라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사람이 많고 힘을 가지고 놀라게 하려는데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이 열받고 놀라는 것은 저 장로는, 저 집사는, 저 목사는 다 망할 줄 알고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니까 기적적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힘으로 못 일어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그게 뭐요?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간증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과 축복의 이야기가 간증이잖아요. 내가 다 망했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심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된 이야기. 아브라함이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면 내 상황이
승리하는 상황으로 어느 날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간증거리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의 간증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런 보호와 축복의 은혜가 코로나19 상황에도 계속 되시는 강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